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냐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와서 사실 오늘의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좀 풀어져서 예배 드리라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많아지겠죠. 무엇이 맞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가 맞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꼭 얻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합니다. 사실 좀 복잡합니다. 무교절 첫날 있죠. 유월절 양 잡죠. 유월절 또 날이 있죠. 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유월절 절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해가지고 빵이 부풀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양 잡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13일 동안 잡습니다. 그럼 13일 동안 피바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이 한 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하루가 아니라 13일 동안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체력이 딸리면 못하는 거겠죠. 그때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한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사건을 보고 유월절이라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부터 9가지 기적을 베풀며 모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의 그 싸움을 하시면서 이기시죠. 그래도 강팍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내보내지 않았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게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강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믿겨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믿겨집니까? 그건 강팍해진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거냐? 사실상 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메시지 안 듣는 건 다 하나님 잘못이네? 아니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의 중심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을 바라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강팍하게진 이 바로가 마지막 하나님 그 10번째 기적을 베풀면서 그 강박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고. 사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과 계획이 제대로 내가 딱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인생을 쭉 잘 돌아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질 때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질 때는 전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주장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참, 그래서 보면 인간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가자 우리가 맞다고 그저 우리 자존심, 그저 우리 생각, 내 것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참 안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랑 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주의 전으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사실상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불평이 있고 아직도 원망이 있다면 그럼 나는 그냥 강팍한 마음 투성일 뿐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다. 6월절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마지막에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양의 피로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달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딱 잡는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는 해방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입니다. 구원받은 노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졌다. 그럼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가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인생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랩런트들이 공부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산업을 위해서, 가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그게 오직 예수라.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딜러샵에서 일하는 어느 청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물어보니까
그 남미 쪽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차 파는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진실해지려고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카톨릭이냐 이거 카톨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가는 한 30여 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쭉 설명했어요. 설명하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누구 만나서 이렇게 신나게 복음 전해본다. 사람 이게 만나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만나는 사람이 늘 아는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그래서 간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 만나서 한 30분 동안 신나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다 끝나가서 너 이 예수 알고서 믿고 있냐? 알고 있대. 돌아가시겠다는 처음 물어볼 땐 다 모른다 하더니 끝낼 땐 다 알아 또.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럼 잘 알면 그럼 이분이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신대. 아까 그분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 네 안에 계시는 것이 다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참 우리가 주인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 맞대. 그래서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살 수 있도록 야 우리 신앙 고백하자. 하겠대.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영접기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해방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도 해방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와 답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사실 여러분 구원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왜냐 해방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후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 뭐 굳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참된 해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 문제를 파헤쳐 나가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뭡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냐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요. 말씀 들어라. 말씀 다 듣는데. 기도해라. 기도 다 한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할 것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해봐라. 내가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참된 6월절의 해방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참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된 해방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수아 할 때 제가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6월절 한번 지니고 그 다음 해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8년이 지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절기를.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반드시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게 제가 보면요, 야 이거 참 굉장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안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못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뭐 순전히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왜냐? 가데스 바냐에서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니들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되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참된 해방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지역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6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어쩌고. 여러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월절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다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여지껏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6월절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 앞에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 시간에 어디든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나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해방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시달려 본 사람이 예수 믿고 해방받는 거예요. 10여 년, 20년 두통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영접하고 끝나는 겁니다. 맨날 악몽 꾸고 가위 눌리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끝나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보지 않는 이상. 시달리다가 자살의 생각도 많이 해보다가 예수 믿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찌 이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 다릅니다. 보면요, 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잠깐 속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안 흔들립니다. 그 마음속 깊은 중심 속에는요 오직 예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6월절의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6월절의 증거 대신 그리스도냐, 아니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일하는데 왜,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봅니까? 뭐 그리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들 만나고 힘을 다해서 노는데 그 손에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냐? 여러분과 저의 손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에 붙잡고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인들은 무슨 질문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사실 유월절의 의미도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주일날만 드리면 됐지 뭘 예수를 그렇게 이상하게 믿냐고 막 광적으로 믿냐고 뭐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새벽기도 한국엔 매일 새벽기도 있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뭘 그렇게 예수를 광적으로 미친 듯이 믿냐고. 주일 한번 갔다 오면 됐지. 예배가 뭔지 몰라가지고 유월절의 의미를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뭔 일을 매일 나갑니까? 월요일 하루 가지. 뭔 운동을 그리 미쳤다고 매일 합니까? 하루만 하지. 무슨 좋아하는 거 그리 열심히 하고 하루만 하지. 죽으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는 안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된다. 이 참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6월절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기념하는데 사실 제자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 6월절의 실체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그저 먹는 거. 왜냐? 그땐 먹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사람 말로는 신학자들 말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얘기합니다. 자,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제가 아웃라인 적을 땐 두 번째를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선택받은 자냐? 이때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지금 모슬렘들이 메카에 가가지고 확 모이죠. 이렇게 가지고 예배대로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메카 거기 성직 순례 가는 게 막 무슬람들의 일생 소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은요 그 절기 기간에 준비해 놔야 됩니다. 6월절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장소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든지 그래서 어디서 멀리서 온 사람이 같이 내가 여기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냐 물어보면 집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어디서 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물 양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이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과 누굴 찾아겠습니까? 양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게 뭐냐면 사실 이때는 이 물 들고 다니면서 주로 여자들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종이 아니었겠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종이 간 거예요. 그럼 그 종이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벌써 얼굴들이 다 팔렸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요 베드로 알았습니다. 거의 지금 3년 지금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거의 한 3년여 정도를 다니면서 이사와 기적을 베풀고 동네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TV가 없어도 얼굴이 다 알죠. 이렇게 야 베드로 야 예수님 제자들 그죠?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럼 다 알겠죠. 그럼 어이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영광 아닙니까? 아닙니까?
진짜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만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선택받은 자고 그 집 주인도 선택받은 자고 예비된 그 큰 다락방의 현장도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 아무도 안 하는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계속 나오셔서 교회 이렇게 본다고 들어보시면서 고치시고 하신다고 그래요. 선택받은 겁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이 좋고 뭐 성품이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없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맞다 틀렸다 그런 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거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못하겠다 하나님 주권이지. 그거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 할 수 있고 오늘 못할 수 있죠. 다만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할 일을 못했다면 그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 뿐이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할 말이 있다는 거지. 저는 할 말이 왜냐? 뭐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누구 뭐 그거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어른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실 장로님들은요 구석구석 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권사님들은 뭐냐? 교회에 돌아가는 이런 많은 살림살이 보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젊은 집사들 보고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위치가 그런 위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그저 감사할 뿐. 내가 감사하면 되지 뭘 누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죠?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선택을 받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예배 자리에 있다.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교회에 나왔다. 선택받은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동영상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요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여러분들이 보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는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까?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중요합니다. 어디서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 유월절의 실체 대신 주인공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데 백날 교회 나와봤자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데 있는 자리에서 암만 해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딥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왜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안 왔어? 저 사람은 왜 저랬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꼭 지켜야 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데 제가 괜찮아요. 그럼 저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거는 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놀러 다니면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지. 놀러 다니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런 데를 계속 무시하고 다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선택받은 자. 그렇죠. 왜냐?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바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유월절의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종을 땅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뭡니까? 우리 몸뚱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내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헌금이 뭡니까? 내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귀가 즐거워라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즐겁습니까? 듣기. 왜 비웃습니까? 이게? 제 목소리가 이게 크지 막 귀에 달가운 목소리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해필이면 교회 나와가지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모든 감정과 내 육신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모르니 실컷 예배를 드리고 실컷 말씀 듣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양하고 실컷 헌금하고 실컷 교제하고 가가지고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꼭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꼭 지키고 있어 근데 꼭 어디 가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뭔가에 딱 올바른 것에 집중만, 하나에 올바른 것에 집중만 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제 친구 형이 있었는데 맨날 이 형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아. 근데 똑똑하거든요. 근데 대학원 간다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몇 달 뒤에 만났는데 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야, 공부만 저렇게 해도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폴 청소하러 와서 있길래, 바울이 있길래, 바울이 너 요새 공부 좀 하는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얼굴이 달라졌어.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뭘 하나만 바른 거에 집중해도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절대 달라집니다.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꾸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어찌 축복 아니하시겠냐? 그렇죠? 저번 주 이 목사님 계속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민수기 얘기하시면서 주의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들에 계속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축복을 빌어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계속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 내가 성도를 놓고 계속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저번 한 주간은 계속 생각하면서요, 계속 온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어느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장소면 되어진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장소면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팬데믹 특히 와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갈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예배를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됩니까? 예? 맞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먹으면 집에서 드리면 되죠. 예배 TV만 틀어도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데.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요, 2000 몇 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그러면요 막 주르륵 떠요. 그냥 전부 다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게 막 쭉 뜹니다. 제가 찾고 있는 건 하나인데 5만 대만 교회에서 다 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 골라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있습니까? 굳이 나올 필요는 있습니다. 예배는 주의 전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안 되면 맞춰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상황 따라서 안 되면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예배드리는 기준이 생깁니다. 주일에 대한 기준, 그렇죠. 예배에 대한 기준, 기도에 대한 기준, 말씀과 찬양과 헌금과. 말씀 모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럼 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다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산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가서도 안 그러는데 꼭 교회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까? 장소? 중요성?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런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 얘기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됐는데요? 아니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됐지만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수 외에 다른 거로도 되네 라는 생각이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평생 그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세상이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해도 해결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네? 그걸로 갑니다. 왜냐? 이건 쉽거든.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는 어렵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네라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영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종로를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이 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사건과 일들이 날 때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문제와 사건 터지면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망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이거 돈 있으면 해결될 텐데.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를 위해서.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걸 붙잡아야 된다. 다른 거 붙잡으면 다 영적 문제 옵니다. 다른 거 붙잡고 응답받아 버리면 여러분, 그게 이게 늘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도 이게, 왜냐하면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붙잡고 응답받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하나 둘 오직 예수의 답을 못 내리는 것은 다 저주입니다. 세상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예수 아니래도 괜찮아.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나님만 의지 안 해도 돼. 하나님만 안 따라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다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 절대 죽지 않아. 죽었죠. 언제나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육신적인 응답을 주고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 헌금, 그리고 교제, 이래야 됩니다.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유월절을 알고, 예배 때 하는 드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또 우리 헌신과 교제, 이 유월절을 제대로 알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 어디 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뭡니까?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모이는 겁니다. 아, 굳이 모일 필요 없냐? 그럼 그 사람은 나와 자기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모르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교회에서. 그게 답니다. 6월절에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디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그리스도 못 깨달은 방법, 제가 볼 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이해하지 못한 뭔가 중요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예배 24. 우리는요 24시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24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뭡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던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24, 기도 24.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혀 있어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생명 속에서 뭘 누려야 됩니까? 예수 능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방법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남는 큰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 또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6월절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6월절의 비밀을 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기관과 구역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